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베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기드온이야말로 인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원래가 소심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대세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적을 확인하면서 용기를 내어 나서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군사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기드온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일이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용기를 더 북돋아 주십니다. 미디안의 두 파수꾼의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드온 진영을 쳐서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이 두 파수꾼은 바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이기는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은 바로 이 파수꾼
적군의 꿈 해석을 듣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전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통해 주시고 또 기도원에게 꿈까지 해석을 해주시면서 기도원의 마음이 준비되고 단단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기도원은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참 무기가 특이합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들게 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뭔가 다른 도구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준 표적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로 끝나야 할 구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누르고 정복하려는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해 보이려는 습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살 때만 바로 이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꾸짖지 않으시고 전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원은 밤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 파수꾼 교대 시간을 공격 기회로 삼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들고서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이들의 행동이 마치 군악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막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는 이 모습은 전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격 방법이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칫 적군의 눈치를 채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면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홍해를 여시고 우박과 왕벌을 보내사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갑작스런 공격 신호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며 당황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속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도망하는 적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나약한 인생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하면서도 기회가 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단면입니다. 급쟁이 도망자이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자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장로님 또 집사님 목장의 모든 식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특별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혹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부가 잘 이 모든 상황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